붙잡아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룬 헤브론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요즘 아이들 말로 소확행의 일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은 생각 못할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이렇게 우편이 왔는데 여러분들 우편 오다가 사람 없으면 우체국가가 직접 가져와야 되죠. 등기온 것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청주시 세정가에서 뭘 보낸 거예요. 뭐 죄졌나? 뭐 잘못했나? 딱 뜯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축하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충청도나 시에다가 세금을 잘 낸 사람이 있는데 무작위로 1,0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처음 봐. 청주에 있는 사람 가운데 1,000명을 뽑아서 온누리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주는 거야. 그럼 대박이죠. 받았는데 약간 멍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과 장을 은혜롭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자식이건 어떤 일이건,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일 예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 사모한 마음으로 제가 어제 문자를 단톡방에 올려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그날의 예배가 소확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주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저번 주 5가지 실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하루에 5분 기도해보기, 2번째로 마음의 돌을 하나 치우기, 3번째로 말씀 한 구절 묵상하기, 4번째로 격려의 메시지 한 통 보내보기, 5번째로 예배 3분 먼저 앉기. 이 5가지 하나 실천해 보신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해봤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강규쌤 뭐 하셨어? 문자 보내슈.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2번이나 저한테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다람쥐 쳇바퀴돌아 신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웃는 난 목사는 마음이 막 피가 나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드셔요. 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소확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강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갈렙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꿈을 꾼다는 얘기하죠. 그죠? 꿈. 이 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희망이 꿈이죠. 그래서 꿈만 꾸는 사람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꿈은 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전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비전이란 단어가 있는데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꿈과 비전은 틀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 상대하면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꿈만 꾸는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삶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에 활력이 있고 행복을 주는 원동력이 이 비전을 품는 사람에게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비전은 일반 비전과 좀 달라요. 크리스천의 비전은 뭐냐?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미래가 크리스천에게 비전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언제나 3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말씀, 순종의 길, 성취.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이루는 3단계가 됩니다. 비전은 감정과 하루의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단계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전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실천하고 열매 맺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자, 계속 말씀드릴 테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했던 갈렙이 했던 그 땅, 헤브론 땅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결국에 85세의 나이에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비전을 헤브론의 비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어떨까요? 헤브론의 비전. 그가 45년 동안 부단히 믿음으로 노력했던 그 헤브론을 취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비전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을 이루는 방법 믿음입니다. 제가 갈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갈렙.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갈렙을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들어본 적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보실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의 주연은 여호수아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2인자는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연거푸 3번 이상 받았던 사람은 갈렙이 유일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연거푸 3번이나 칭찬을 받습니다. 갈렙이 40세 되던 나이, 그 당시에는 40세면 청년입니다. 40세 되던 나이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 땅에 어떻게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하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올라가면 진다. 절망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절망을 보고했는데 2명은 올라가면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왜 다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약속의 말씀, 약속을 기준으로 현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서, 신명기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에서 보고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38년 동안 뺑뺑뺑 광야를 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이 안 된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45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죽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믿고 45년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갈렙이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했던 그 비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비전은 뭐냐? 헤브론 땅에 대한 비전을 45년 만에 갈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헤브론의 비전을 이루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시작.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신앙 고백, 특별히 갈렙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뭐냐? 따라할까요? 온전히 따랐다. 이게 갈렙의 일생의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신명기서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세가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인정한 당대의 최고의 온전히 주님을 쫓은 순종의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위대함은 그의 전략과 전술과 능력이 아니라 전심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세 가지만 작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1번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한번 작은 1번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종.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10명은 어떤 복을 했어요? 그 땅은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항을 보는데 안 될 것 같은 사항을 보는데 말씀을 더해서 해석하는 순종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봐도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 땅은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고, 아낙 자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인데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평균 키가 2m가 넘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장수들과 그런 데 있는데 거기를 보고 왔는데 당연히 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갈렙은 현실을 볼 때 말씀의 눈으로 봤어요. 더 쉽게 말씀의 안경을 쓰고 현실을 봤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기에 뭐냐?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변 사람이 다 반대해도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순종의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현실을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순종.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2명과 10명 누구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10명을 듣죠. 저 같아도 들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싸웁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돌맞을 것 같아.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니까는 진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갑자기 갈렙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의 밥이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 갈렙의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됐습니다. 돌로 쳐죽이려고. 자, 여러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있죠? 분위기가 다 싸한데 야 우리 해보자!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특별히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런 분위기가 싸한 데서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분위기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해요. 분위기 따라. 가정 분위기, 직장 분위기, 내 셀 모임 분위기 등등등. 여러분들 그 모임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갈렙처럼 말씀의 안경을 쓰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갈렙은요, 진짜야, 진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고, 진짜. 좀 약간 비속어지만 오히려 반대로 좋은 분위기를 쫓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지 마세요. 반대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여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갈렙의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작은 세 번째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3번이나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능력을 있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비전은 헤브론이었지만 헤브론을 얻는 힘은 순종의 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순종의 믿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많이 배우건 안 배우건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왜 이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을 이루었는가? 45년 동안 인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못하는데 갈렙은 45년 동안 45년 전에 받았던 그 인내, 믿음을 가지고 이 45년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1인자입니다. 2인자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45년 동안의 기록을 읽어보면 갈렙이 등장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만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갈렙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하고 자기 일에
묵묵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갈렙은요, 자기의 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인정도 받는 그 당시의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세상 말로 따지면 여호수아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갈렙밖에 없었다. 나이도 거의 똑같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갈렙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2인자로 조용히 끝끝내 그 말씀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4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내란 뭐냐? 약속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약속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자.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헤브론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즉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버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갈렙 부분을 읽다 보면 갈렙은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순종과 인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자, 중간에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45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그를 붙잡았어요. 말씀 때문에 순종했고 말씀 때문에 인내했고 말씀 때문에 두려움보다 믿음이 컸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든 비전만 헤브론에 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분은 평생 살면서 젊었을 때나 최근에 줬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 못하지만 제 목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저에게 말씀이 저 있거든요. 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믿고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힘들 때마다 그걸 딱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젊은 사람부터 뭘 많이 하냐면 재테크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금이 최고야. 금 재테크 한 사람 지금 떼돈 벌었대요. 눈이 이런 얘기할 때 눈이 번쩍 띄어뜨려요. 돈 얘기하게요. 저를 보세요. 금값이 엄청나죠.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은 금이야.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맞죠? 주식하는 분 있죠. 주식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을 했어. 그럼 맨날 아침에 그거만 봐. 아, 주식 올랐네. 아, 할렐루야. 주식 들었네. 아, 미치려고. 오늘 저희 술 마실까? 인생이 그 수준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은 그렇게 이렇게 하발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보시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께 붙들긴 게 뭡니까? 솔직히 지금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평생을 보장되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 붙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할렐루야. 제 주위에도 어떤 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참 옆에만 가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얘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체육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나는 삽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죠.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창에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뭘 쓴 그 창에 아마 일반 구호단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동수 때문에 삽니다. 힘들어도 버팁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봤더니 군 네이버스야. 군 네이버스가 뭐죠? 기아 도와주는 단체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남편하고 얘가 어렸을 때 3살이 2살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유방암 3기가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것만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잘 못 돌봐. 근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오늘도 가발을 쓰고 화장합니다. 왜요?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주사를 맞으면서도 아들 때문에 버틴다. 아들의 자기의 삶의 목표.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다 힘들겠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 믿네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목표가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데 말씀 붙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약속의 말씀 어떤 목표가 없고 미래의 목표가 없이 그냥 그날 그냥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생각 없는 허황세월 보내는 그런 좀비 같은 삶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약속의 말씀의 믿음. 할렐루야. 자, 2번 볼까요? 큰 2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믿음으로 헤브론의 비전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어떻게 했어요?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1번. 시작.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나 사람의 이름의 뜻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연합, 친교, 하나님과의 결속. 즉 헤브론이란 땅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뜻을 갈렙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런데 갈렙이요. 아까 말씀 평생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했죠. 자, 갈렙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고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즉 이 두 가지 의미는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합한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갈렙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가장 먼저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났어요. 아니, 땅을 지금 다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기 전에 먼저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헤브론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여호수아 말고 가장 실세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가장 존경받은. 그러면 갈렙은 가만히 있었어도 가장 좋은 땅을 받는 사람이에요. 1순위예요, 1순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헤브론 달래. 근데 헤브론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막에 있고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물도 별로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악자손. 상대하기 힘든 민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땅을 거의 다 점령했는데 정령되지 않는 땅을 골랐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갈렙의 측근이 있다면 갈렙을 찔렀을 거예요. 갈렙 어르신 그러지 말고 저기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 땅 달라고 하세요. 그 땅은 물도 많이 나, 심으면 열매도 많이 맺어. 이미 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아니야. 우리는 어느 땅? 헤브론이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주 땅이 있는데 청장에서 얘기하면 야, 네가 원하는 땅 가져가.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땅 가져가요? 청주에서 어느 땅? 가장 비싼 땅 가져가겠지. 그죠? 우암산 아닐 거 아닙니까? 이해가 확 가도 확오죠. 그런데 갈렙은 가장 돈도 안 되고 힘든 땅 우암산을 달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45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난 그 땅을 갖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헤브론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아니 2번. 예, 시작. 여기에서 갈렙의 영성 아주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브론이란 땅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예배드린 장소예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자기들의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두 번째로 헤브론에는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사서 막벨라 굴을 샀어요. 거기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묻혀 있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가 묻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수도로 정한 게 헤브론. 거기에서 7년 반 동안 왕 수업을 받아요.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한 뒤로 헤브론 땅은 가장 중요한 땅으로 확증해요. 그러므로 헤브론은 약속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성취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영적인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갈렙이 헤브론의 비전을 이룬 것은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 것? 근원지가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보물이 있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렙처럼 헤브론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갈렙은 편안한 땅, 이미 정복된 땅,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힘든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선택 이루에 있을 때 항상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면 손해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헤브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 평안하십니까? 자,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가정 평안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의 아킬레스건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점령하셔야 돼요. 갈렙처럼. 중독에 빠지고 상처 있고 습관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의지하고 갈렙처럼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자, 다시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자, 온전히 뭐했다? 따랐다. 헤브론의 비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따른 게 아니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내 방에서라도 내 마루에서라도 한번 가정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헤브론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해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목사님들, 구약의 선지자가 여러분들 낫습니다. 왜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만 소업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매주일 해야 되지 않냐. 원치 않듯.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컨디션이 좋고, 말씀 전하는 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접니다. 성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삼하는 분을 떠올리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그 성도에서라도 말씀을 잘 준비하자. 이건 너희의 방법이에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누구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직장 갑니까? 대부분 자녀 때문에 가죠. 하물며 하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전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자, 갈렙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 그러나 가장 약속이 큰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헤브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실 헤브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헤브론이 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침체가 있다면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헤브론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 나의 두려움의 영역이고 당신의 헤브론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자, 오늘 요 전인데. 자, 한번 떼볼까요? 헤브론에서 전쟁이 그쳤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부단히 노력해서 헤브론을 점령했더니 그 땅에 뭐가 그쳤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샬롬, 평안이 임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전진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서, 두려움에서 샬롬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평화가 임해가 됩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보기에는 우리 가정과 문제가 많은데 샬롬의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시면 반드시 평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갈렙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은 많은데 진짜 갈렙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갈렙같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렙의 비전 성취는 예수님의 비전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자, 작은 1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갈렙의 비전 성취는요, 처음에 약속의 말씀, 뭐를 붙들었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헤브론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 붙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 붙들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 땅에 태어나니까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순종과 인내의 길. 갈렙은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45년 동안. 예수님은 33년 동안 순종과 인내를 사셨고 십자가에서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3번 따라할까요? 성취. 갈렙은 헤브론을 얻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렙의 비전 성취는 예수님의 비전 성취를 향한 그림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를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번 주 여러분 미션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여호수아서 14장 1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렙의 비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헤브론 산지는 무엇인가? 가정인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셨던 그 갈렙의 비전,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응답